Know why number 251. Why was singing hymns a part of Nephite worship services?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또 그들의 모임은 교회에 의하여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신의 권능으로 인도되었나니 이는 성신의 권능이 그들을 인도하여 혹 가르치거나 또는 권면하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또는 간구하거나 또는 노래하게 하는 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졌느니라. 모로나이서 6장 9절. The Know. 모로나이서 6장에서 교회의 모임 모로나이서 6장 9절에 관한 모로나이의 가르침 중 일부로 모로나이는 노래하는 것을 언급했다. 모로나이가 알고 있던 니파이인 교회는 성신의 인도에 따라 노래를 예배 모임의 일부로 삼았던 것 같다. 이 관습이 공식적으로 제정된 시기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기독교 예배에서 음악과 찬송가를 사용한 오랜 역사가 있다. 니파이인의 예배 의식은 이 전통에 아주 잘 들어맞는다.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과 그 너머의 신성한 의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서학자 Margaret Barker는 시편은 성전의 찬송가였으며 우리는 시편에서 고대 전리의 일부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 사람들의 역할 중 하나가 장막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래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관습은 유대교가 발전하는 동안 계속되었고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서도 채택되었습니다. 사회 두루마리를 기록한 유대인 집단들은 찬송가를 작곡하고 노래하는데 분명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들 가운데는 성서의 다른 어떤 책보다 시편의 본문이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서 알려지지 않은 시편 찬송가를 포함하는 다른 많은 두루마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약 전서에는 구주와 사도들이 유월절 식사가 끝날 때 그리스도께서 주의 만찬의 성찬을 제정하신 찬송가를 부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바울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야고보서 5장 13절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에서 9절 마태복음 14장 2에서 3절. 마찬가지로 몰몬경에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저자인 리하이와 니파이는 예루살렘을 떠날 때 성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전통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리하이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시고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의 무리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태도를 취하더니니 파이전서 1장 8절라고 했습니다. 니파이가 읽었던 노쇠판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맥락에서 노래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니파이전서 21장 13절 니파이후서 22장 1에서 6절. 베냐민 왕은 위에 있는 합창단과 함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모사이아서 2장 28절 하고 싶다는 소망에 대해 말했습니다. 엘마는 제이라 헤물라의 교회 회원들에게 구속하는 사랑의 노래 엘마서 5장 9절, 26절, 26장 8절, 13절을 부르는 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제3니파이 4장에서 니파이인들은 젬나라이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후에 모두 하나가 되어 노래하더라. 제3니파이 4장 28에서 33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몰몬경의 땅을 방문하셨을 때 그분이 들려주신 많은 경전 구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The Know. 고대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성전 예배의 일부로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모로나이의 시대에 성스러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결코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의 일부였으며 몰몬경의 관습뿐만 아니라 후대 유대인 및 기독교 집단의 관습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언어는 몰몬경과 신약전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고대 이스라엘인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얼마나 기억에 남고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왜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이었고 성경에 의해 장려되었다는 사실 외에도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찬송가를 작곡하고 부르는 것은 성신의 영감을 받고 또한 성령을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쿰란의 시편 두루마리는 다윗에게 성령이 주어졌으며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로부터 그에게 주신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찬송을 말하였다고 선언합니다. 다윗의 시편 찬송가가 성령 예언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는 생각은 기독교 신앙으로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Barker, 박사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주님의 성령 즉 임재를 부르는 방법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교회가 성령의 권능이 이끄는 대로 모로나이서 6장 9절 찬송가를 불렀다는 모로나이의 말씀과 잘 들어맞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천국의 천사들을 본받아 행해진 것 같습니다. 후기 성도 학자인 John Tivetnes, 는 베냐민 왕이 나의 불멸의 영으로 하여금 위에 있는 합창대와 합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사이아서 2장 28절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니파이인들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레위인의 합창단이 천사들의 합창단을 흉내내어 노래할 때라고 말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하이는 엘마서 36장 22절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천사 합창단을 보았습니다. 니파이전서 1장 8절 성경은 이 천사의 노래를 언급합니다. 욥기 38장 7절 누가복음 2장 13에서 14절 그리고 사의 두루마리 중 일부는 인간 예배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야 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개념은 나중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문헌에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3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구속의 선물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몰몬경에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주님께서 개인이나 집단을 구원하신 사건 다음에 부르는 것이나 구속 행위에 대한 토론 후에 나오는 여러 기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했듯이 엘마는 제이라 헤물라의 교회 회원들과 함께 그들의 조상들이 육체적, 영적 속박에서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구속의 사랑을 노래하였다. 엘마서 5장 9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니파이인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제3니파이 4장,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참으로 노래로 제3니파이 4장 31절, 기도와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합법적이고 중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경륜의 시대에 조셉 스미스에게 성스러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마음의 노래를 기뻐하며 그분은 의인의 노래를 내게 기도로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회원들이 그러한 찬송가를 부르면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되리라 교리와 성약 25편 11에서 12절고 약속하셨습니다.